여호와를 아는 자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아주 고대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아주 파격적인 용모와 발언을 가지고 이런 유대인들을 자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서 이 말씀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이 공회의가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내는 거죠. 어쩌면 청문회 하듯이 세례 요한 그가 누군지, 혹시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그렇죠? 내가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자기를 이렇게 청문회하듯이 묻는 이것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기가 뭐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 묻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궁금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냐 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죠? 자기가 뭐가 아닌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나는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닌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영적인 영향을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가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자기가 아닌 걸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또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말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을 이렇게 승천을 했기 때문에 승천한 이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내려온 건가? 또 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라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 상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혼동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 사람은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했는데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상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정체성이 좀 이렇게 혼돈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에는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럼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냐? 신명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얘기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그런 민족적인 그런 그 지도자인데 그러면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럼 묻는 거예요. 이게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네가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네가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넌 도대체 누구냐? 그렇죠? 넌 도대체 뭔데, 누군데, 당신은 누군데 이런 광야에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러느냐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나는 주가 아니지만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높은 산은 깎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평하게 길을 내서 이렇게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물리적인 그런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서 사람들이 길을 만들듯이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사람이 교만해서 높아진 것을 낮추고 상처받고 또 아픈 가운데 절망과 좌절했던 마음을 잘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마음이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도로를 닦아서 길을 내는 사람이지만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의 마음을 닦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들이겠죠. 그 교만이 낮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또 너무 상처가 깊으면은 그 상처 때문에 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높은 것은 낮아지고 또 낮아진 것은 메워져서 이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는 길잡이라 이거예요. 예? 자기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 내가 뭐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앞서 보낸 길잡이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광야가 참 많다 이거예요. 유대 광야도 있고 신 광야도 있고 다양한 이 광야들이 있는데 이 광야는 메마른 곳이란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 메마른 가운데에서도 광야에서, 광야가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 방황한다. 길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길을 여러분 알려주는 거죠.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했는데 이 소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소리는 뭐냐? 메시지의 전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이렇게 소리가 나지만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전달이 되어지지만 그 공중에 흩어져서 없어지듯이 자기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신은 뭐 알릴 필요도 없고 드러날 필요도 없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 그분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이 머물 수 없는 존재. 사람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막 잘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높아질 수 있는 마음.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냥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 사람이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 영적인 파급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고대하던 상황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을 다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그때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닌데 왜 물 세례를 주느냐? 그래서 이 물 세례를 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짐승들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 뭐라 그러고 있어요? 거기가 주류다 이게 주류. 이 주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주류인데 네 비주류인데 이 비주류 네가 왜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 당신이 왜 이 여기서 세례를 주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 대답하려면 이제 논쟁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죠?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게 물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파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야말로 진짜 죄를 사하고 진정한 해결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 이게 종들이나 하는 것이죠. 하인들이 하는 건데 나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 자기와 이게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를 이게 아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나도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이 창조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냐. 옛날에 그 다 로마나 이런 때는 그 황제들이 다 자기를 신으로 생각했잖아요.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영향력을 줘도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자기는 한 부분을 맡아서 섬기는 그런 자이지만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분이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요한은 성경에 근거한 자기 정체성을 가졌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난 자 중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평가를 받을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을 이제 모든 걸 대표하는 거겠죠.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이런 세례 요한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베다니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낮은 곳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여러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신문하러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화려한 곳에서 이 도시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세례 요한은 그 베다니 강가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 어렵고 힘든 바로 그곳에서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임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가장 영광스럽게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런 재림의 이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외치는 자다. 교회는 그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신다. 재림의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현대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온다 이걸 자꾸 놓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이게 잘 살다가 보니까 이 땅에 영원한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가 잃지 않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을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자, 한때는 화려했지만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여러분 죽어도 죽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이 부활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하고 외치는 광야라. 사람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외치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사람들이 있고 치료받을 사람들이 있고 회복될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다시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요 가장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사는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우리도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